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특별히 34절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세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끔 애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는 광고한 대로 가상칠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상칠언, 십자가상칠언 6글자를 그냥 4글자로 가상칠언 그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가상에 계실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신 7마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복음서에 조금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가상칠언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말씀 자체가 귀한 의미를 가지지만은 말씀을 주신 상황이 가지는 의미가 크죠. 주님께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시간이었죠. 이제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그런 시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한테도 그런 상황이 다가오겠죠. 어떤 분들은 평소에 이렇게 유언을 정리한다 그런 말씀도 들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적어도 이 땅의 삶을 이별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꼭 해야 할 말, 정말로 꼭 하고 싶은 말,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평소에 좀 준비해 둬야 되겠다 싶어서 정리하는 분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가상칠언이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이 가상칠언 정말로 마음 모아 묵상할 만합니다.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금요일 저녁까지 해서 가상실현을 한마디씩 묵상하는데 우리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시간으로 오늘의 말씀,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 가상실현 이렇게 할 때 가언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가언, 제1언 뭐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주님께 주신 첫 말씀이 이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성경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역시 몇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죄사함의 필요성입니다. 인생은 죄사함이 필요하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겠냐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니까 인생들에게 정말 죄사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의 죄사함을 구하는 거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상칠언은 말씀을 주신 상황도 그렇지만 말씀을 주신 자리의 의미가 또 굉장히 큽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중에는 십자가에 달려본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을 묵상하는 그런 해도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숨쉬기조차 힘들고 존재하기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순간이죠. 그 상황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말은 꼭 하고
죽어야 돼. 흔히 말하는 대로 내 목에 뭐가 들어와도 내가 이 말만은 꼭 해야 된다. 그런 말들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첫 일성이 이거였다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유언을 미리 적어두겠다. 그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로 이 부동산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누구 주고 저거는 누구 주고. 왜냐하면 혹시 내가 가버렸을 때 자녀들 사이에 그것 때문에 혹시 다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부모로서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모양이죠. 그런 걱정을 할 만한 재산이 있는 건 참 행복하죠. 근데 여하튼 부모들이 그렇게 유언을 할 때에 정말 중요한 사안, 내가 떠나고 난 뒤에 그 상황 중에서 가장 소중한 상황을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기 판단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마지막 순간에 꼭 해야 될 말, 꼭 해야 될 작업이 뭐였느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유함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제가 살다 보니까 약간의 행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인생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죄사함이 필요하다. 이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말부터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죄 문제에 이렇게 마음을 쏟으시느냐? 그분이 죄의 비밀을 아시는 거죠. 죄가 우리 인생에게 미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라는 사실을 그분은 아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죄 그거 짓는다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들키면 별로 손해도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미세먼지, 환경오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경을 써요. 아침에 오면 이게 딱 눌러보고 수치를 보고 좋은 보통 그러면 괜찮은데 나쁨 나오면 마스크 딱 끼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죠.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우리 삶에 일정 부분 해를 미치는 것은 맞지만 정말로 인생의 소중한 것을 앗아가는 것은 죄다.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 따라서 죄를 무겁게 보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거부터 제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만은 우리 죄를 짓지 말자. 이거는 저도 해봤는데 그거는 잘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늘 깨어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든가 조금 후회되는 일이 빈도가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죄를 완전히 죄 프리 상황으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그 순간 우리가 허물이 드러났을 때 조금 많이 안타까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큰 해악이 뭐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죠. 우리 인간은 원래 성경이 말하기를 죽음을 모르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정말로 존귀한 존재였는데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온 거죠. 환경오염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질병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초래한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내리던 첫 발부터 오로지 한 곳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신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지혜로우신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물할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는 수밖에 없다. 저 사람들에게 죽음을 초래했던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대신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는 수밖에 없다. 이 길 외에는 저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참된 생명을 선물할 길이 없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삶의 목표가 그거였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갖고 이 땅에 오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어떻게 하든지 귀한 자리를 찾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셨고 오늘 그걸 성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입을 열어 첫 말씀으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기에 한두 마디 글자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요. 아버지 이제 내가 여기에 달렸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일 첫 번째 교훈 죄 사함이 필요하다. 죄의 무게에 대해서 마음에 꼭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가상칠언 첫 마디 첫 말씀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 인생의 무지도 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고 바로 뒤에 이 말씀을 주시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 사람들이 참 무지합니다. 이 이야기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는 거예요. 그걸 꼭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기록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너희들 이거 꼭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 참 무지해. 성도님들 반가운 소리는 아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아, 우리 인생이 무지하구나. 요 교훈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몇 해 전에 한 10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책 제목 중에 마지막 수업 알퐁스 도텐가요? 그거 말고 그 현대에 나온 어떤 대학 교수님이 관련된 그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대학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카네기 멜론 미국 이런 대학이 있습니까? 대학 이름이 지금 굉장히 특이하다 그래 생각했었는데 유명한 대학인가 봐요. 거기에 강의가 좋기로 굉장히 유명했던 제가 보기엔 꽤 젊은 교수님인데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미국의 의학으로도 치료가 잘 안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생을 정리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이 교수님이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학생들에게 수업은 끝까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저도 읽으면서 참 감동적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날이죠. 학생들도 많이 오고 강의를 진지하게 듣는 거죠. 그리고 그 강의를 기록한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가상치료는 우리 주님께 마지막 수업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 땅에서 직업이 랍비였잖아요. 선생님이셨죠. 꼭 그것만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교훈을 많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셨죠. 매일 제자들에게 이 땅의 삶의 교훈을 가르치셨는데 오늘이 주님께는 마지막 수업 시간인 거죠. 그래서 제일 첫 시간에는 죄사함의 필요성을 가르치신 거예요. 죄사함이 필요하다. 두 번째 시간에는 뭘 가르치셨느냐? 인생들아 너희는 무지한 자니라. 너 이거 꼭 알아야 돼. 인생의 무지를 가르칩니다. 철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사람이 품어야 될 최고의 지식 가운데 하나를 무지의 지 이렇게 가르친대요. 무지의 지.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것을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 주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아래에서 군인들이 제비를 뽑고 있었잖아요. 보통 사형수가 사형에 십자가에 달리면 그 겉옷을 이제 벗겨서 그걸 이제 자기 용돈으로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 옷을 가져갈지 그걸 이제 제비를 뽑고 있는 거죠. 참 사람들이 너무 심하죠.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밑에서 그렇게 그 옷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야만적이고 너무 잔인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언어를 빌리면 너무 무지한 거죠. 저는 이 모습이라고 봐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은 무지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꼭 마음에 새기라고, 인생이 꼭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참 무지하다, 이걸 알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설교를 하고 조금 이걸 좀 오래전에 쭉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게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지목하는 것일까? 인간적인 예법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일까?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보니 이거예요. 예수 무지입니다. 예수 무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요. 제가 보기엔 그걸 지목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참 무지합니다. 뭘 모르느냐? 인생의 예법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나를 모릅니다. 예수 무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분들의 삶이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예법도 그렇지만은 그들의 운명도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참 많지만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최고의 지식. 철학자들은 무지의 지라고 말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말장난이죠. 무지의 지. 그런데 우리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사람이 알아야 할 지식이 있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예수를 아는 이 소중한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달았던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지금까지 내 삶을 아름답게 하고 빛나게 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그것들을 다 나한테 해되는 것으로 제껴두어야 되겠다. 왜냐? 더 귀한 것을 이분이 발견한 거죠. 그리스도. 이분을 알게 되니까 다른 것들이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뒷부분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인데 여기서 문구를 딱 따가지고 어떤 신학자가 책을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뭘까요? 나오잖아요. 예수를 아는 지식. 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책도 있었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 이런 책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이분이 아마 이스라엘 최고의 석학 가운데 하나였을 거예요. 굉장히 학문 문파도 탁월하고 거기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던 젊은 신진학자였죠. 굉장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아주 잡학다식하고 그 지식도 굉장히 깊었고 이분하고 학문적인 토론을 해서 이분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하죠. 굉장히 탁월한 학자였는데 근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평생에 쌓아왔던 모든 지식 그게 어느 날 보니까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다 악취나는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지식을 발견한 거예요. 모든 다른 지식이 정말로 배설물처럼 하찮은 것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롭게 발견한 지식이 너무 빛나고 아름답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빛을 발해버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지식이 자기 가슴에 찾아온 거예요. 그 지식이 뭐냐? 예수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제가 보기에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복음서가
완전히 기록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는 문서를 통해서 봤는지 몰라도 적어도 구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이분은 직감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게 뭐냐?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지식을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이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시겠는데요. 많이 배우시고 묵상하셔서 세상 살면서 필요한 지식들이 참 많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최고의 지식은 예수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묵상해서 이분을 꼭 아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칠은 제1은 이 첫 말씀이 주시는 진실이 뭐냐. 하나 더 묵상하고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끝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할 건데요.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은 가상칠안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깊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언어에서 주님의 사랑이 좀 보이십니까? 그렇죠. 참 한 글자 한 글자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다른 교훈과 함께 이것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걸 꼭 마음에 새길게요. 십자가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자리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돌본다라는 것인데 누군가를 돌보기에 너무 힘겨운 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차가운 것 같아도 사람은 이상 일정 부분 온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참 못나고 부족하다고 많이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보지만 그래도 우리 평소에 주변 사람 돌아보면서 살잖아요. 목장 식구를 살피기도 하고 거꾸로 목자님을 살피기도 하고 주변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돕고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에게 그런 온기가 있어요. 또 살다 보면 그 온기가 특별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귀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그런데 설령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서면 도무지 누군가를 돌아보기 힘든 자리가 있어요. 아무리 온기가 따뜻한 분이라고 해도 이 자리에 서면 나 외에 누군가를 살피기가 불가능한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좀 돌아왔지만 무슨 자리인지 아시겠죠? 십자가가 그래요. 십자가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고통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군가를 돌아보고 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살펴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뭐예요? 십자가에서도 사람들을 살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살펴주셨고 십자가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무지, 그 인생의 문제를 살펴주셨다는 거죠. 이분이 여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그 군인들을 위해서, 연장선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도. 왜 그렇게 하시느냐? 분명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죠. 이분이 무슨 신체적으로 감각이 둔해가지고 고통을 좀 덜 느끼는 분이었다. 그럴 수는 없죠. 십자가는 그런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도 우리를 살펴주셨다. 주님의 사랑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은 성도는 이번 한 주간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대목에서 정말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도 붙들어준 분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도 본인 몸보다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삶,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죄사함 그걸 챙기신 분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이분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앞에 있는 거 다 합해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을 힘들게 하고 우리 주님의 생각을 오롯이 자기에게만 모으게 압박하는 그 십자가에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귀한 희생의 고통의 대가를 치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가상실은 제일 첫 시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힘겨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고 마지막 교훈 수업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은 상황이 주는 무게에 비례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써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의 필요성, 말씀드렸지만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데 죄를 조금 더 안타까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지, 정말로 알아야 할 지식, 예수 지식, 평생에 묵상하고 묵상해도 다함이 없는 예수를 아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생각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할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몇 가지 한번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부분에 전했던 말씀 십자가에서도 나를 생각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기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를 위해 목숨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돌아보기 정말 쉽지 않고 불가능한 십자가에서도 인생의 문제를 생각해 주시고 나의 안위를 염려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이 확신과 함께 더욱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결코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인간인지라 완전히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은 정말로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그 죄의 문제, 나를 위해 목숨을 들이신 그 죄의 문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죄사함을 믿지만은 죄를 두려워하면서 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두려워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오로지 십자가로 달려가신 그 이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 사안이 우리 인생에 그만큼 큰 해를 끼치는 사안인데 주님 두려워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죄사함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나에게서 나오는 또 다른 허물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고 무겁게 생각하면서 죄사함을 구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인생의 무지하죠. 정말로 알아야 할 최고의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주님, 나에게 이 귀한 주식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이 고상한 아름다운 지식을 모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샘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지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지식 향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아는 지식이